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 찾아서 함께 눈으로 보시고 또 같이 선포하는 심정으로 봉독하시고 말씀의 의미를 같이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 말씀 한 번 더 보고 한 절의 말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156번째 주일,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아멘. 봉독한 말씀 하나님의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되시고 은총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 가운데 갈릴리에 나타나신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이나 이 제자들은 얼마 전까지 크게 시간이 안 지났겠죠. 바로 20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여기에 갈릴리에 와서 그곳에서 만남을 갖는 겁니다. 왜 갈릴리에 왔을까? 명확하진 않습니다. 성경에 요한이 그 이유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여기에 열거된 7명의 제자들을 보면 그들이 대부분 갈릴리 근교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루살렘에 있다가 다시 자기들이 살던 고향으로 말하자면 낙향을 한 그런 셈입니다. 고향이기 때문에 돌아왔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낙향해서 갈릴리에 왔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전에 이미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유월절 식사하실 때 이미 내가 부활한 후에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만나자라고 하는 전가를 보냈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 전가를 듣고 왔는지 기억하고 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기억하지 못했을 공산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이유에서든지 갈릴리에 와서 이제 주님께서 저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21장에 펼쳐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갈릴리는 그들에게는 고향입니다. 오랫동안 살아왔던 곳이죠. 익숙한 곳이죠. 하지만 고향 이상의 의미가 갈릴리에는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곳이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목적이 바뀌었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삶의 본질도 바꾼 곳이 갈릴리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그의 부르심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그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경험했던 그 주된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갈릴리는 일정한 기간이긴 하지만은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았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잊을 수가 없고 그 감격 속에서 오랫동안 산 지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에 와서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다고 말하냐 하면 고기를 잡는다. 다시 어부로 살아간다. 그런 말입니다. 물론 어부가 고기 잡는 일이야 일상적인 거 너무 상식적인 것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그들이 이렇게 다시 고기 잡는 일이 이렇게 상식적으로 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이 바뀌었던 곳인데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은 그런 시간에서 있는데 마치 예수께서 자기들을 부르신 것은 까마득히 잊어버린 사람들처럼 주님께서 가르쳐준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고기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그냥 그거는 일순간의 해프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다시 고기를 잡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서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으로 돌아온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그 제자들의 모습에서 제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가 이 교회를 어떻게 여기신지 모르지만 제게는 사실 이 교회가 갈릴리입니다. 이곳에서 주님 만나고 이곳에서 주님의 배움을 받고 이곳에서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에 충분한 그런 곳이 바로 이 교회고 그러기에 제자들에게 갈릴리가 그러한 것처럼 이 교회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제자들처럼 사실은 그런 엄청난 가르침과 결단과 감사와 그런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그런 주님의 가르침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처럼 주님의 은혜는 언제 받았는지 기억조차 못하는 사람처럼 내 현실의 문제를 직시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매일 살아가신다. 이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보면 또 주변에서 보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예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현실의 문제에 직시하고 사는 경우가 제게도 있고 제 주변에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의 모습을 비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내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이제 부르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 그냥 이렇게 낙향해서 고기 잡고 그러고 살겠다는 이 이야기로 끝나버렸다면 그들은 더 이상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우리 보고 이 현실적인 문제에 골똘하는 이것이 우리의 그냥 모습으로만 여겨지고 그러고서 살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우리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난주에 같이 나눈 것처럼 그렇게 주의 말씀을 잊어버린 사람들처럼 사는 때에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전혀 기억조차 못하는 사람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님은 다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타나신 것조차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주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소망이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라고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릴 그때에도 주님은 내게 나타나십니다. 아니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할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그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은총은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떠나고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럴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그 말씀 가운데서 이제 5절의 말씀을 하나 더 붙여서 생각을 해봅니다. 5절을 읽으시면 이런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할 때 좀 부자연스러움을 느낀 적은 없으신지요? 이게 좀 어떻게 이런 얘기를, 얘들아. 물론 뭐 주님이 스승이시고 제자들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뭐 딱 맞는 예는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얘들아 오늘 잘 왔냐? 뭐 이래 보십시오. 저 양반이 이제 나이 들더니 이제 정신이 나갔구만. 분간을 못해. 뭐 그럴 거 아닙니까? 사실 주님과 제자들 같은 연배죠. 아마 모르긴 하지만 주님보다 나이가 더 많은 제자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얘들아, 그리고 한 번도 이렇게 부르신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얘들아라고 불렀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마음속에서 걸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요한은 특별히 어떤 그 말씀을 전하면서 한 단어를 선택하는데 매우 신중하고 의미를 갖습니다. 이게 히라보로 되어 있지만 히라보로 가지고 부족할 때는 히브리어는 이런 뜻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에는 그 기록되어져 있는 단어들을 조금 주의 깊게 읽어보시고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얘들아라고 하는 게 좀 거북하니까 어떤 성경에는 의역으로 여보게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그냥 히라보로 보자면 그냥 파이디온이라는 데 이게 어린아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해석은 이 주님이 제자들하고 그만큼 아주 친밀하다, 가깝다 하는 의미에서 하신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서 어디에도 이 제자들을 향해서 여기 이게 파이디온이다, 아이들이다라고 그렇게 부른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무언가를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파이디온이라는 말은 애들이라는 뜻이도 되지만 그냥 속대로 말하자면 철부지, 철딱선이 없는, 아이고 나이가 몇 살이야 철딱선이가 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철딱선이 없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 보고 철딱선이 없다, 철부지 같다 그러잖아요. 그게 파이디온입니다. 그럼 감이 오시나요? 지금 주님께서 요한은 제자들을 부르면서 철딱서니가 없다라고 부르신다는 의미가 신앙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지금 갈릴리에 왔는데 와서 지금 고기를 잡을 때가 아니거든요. 자기의 삶이 변화된 곳, 자기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던 곳인데 지금 도대체 왜 왔는지, 그리고 뭘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철딱선이 없는 사람 같은 그런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보라는 거지요. 이 복음서를 읽는 우리는 그러면 철딱선이 있냐? 여러분 어떠세요? 물론 여러분 보고 아이고 철딱선이 없지 그러면은 굉장히 기분 나쁘실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요, 좀 멋지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며 사십니까?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언제나 바르게 판단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여기 파이디온이라는 말은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 보실 때 제 자신을 보면 철딱선이 없는 짓을 할 때가 많아요. 목사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어야 될 곳에 있지 못하는 일들, 파이디온, 철딱선이 없는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고기는 뭐 삼겹살, 갈비 이게 아니라 피쉬지요. 물고기를 하는 겁니다.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좀 잡았느냐 그런 뜻입니다. 고기를 잡았느냐는 그런. 그런데 사실은 이게 뭐 고기 잡은 게 궁금해서 물어보셨겠어요? 성경 이 흐름을 보면 이미 주님은 그들이 잘 못 잡은 걸 잘 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아시면서도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당히 다분히 의도가 있는 질문이시죠. 이게 물고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단어를 썼느냐 하는 걸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또 추가적으로 드리면서 대개 성경에 물고기를 얘기할 땐 익투스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익투스 많이 귀에 익으시죠? 우리 주변에 익투스 교회도 있고 물고기 교회란 말이에요. 뭐 그 교회는 친교 때마다 생선 먹어서 그렇게 쓴 건 아니죠. 익투스라는 말이 뭐예요? 원래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 이제 여러 가지 박해가 있을 때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다. Jesus Christ is the Son of God and Savior 라고 하는 히라보의 앞단어들을 그것을 하나씩 이니시어를 취해서 봤더니 익투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테오히오스, 그리고 그 다음에 소테르 요 세 가지 속에서 뽑아내가지고 했더니 익투스라는 말이 돼서 그것으로 이 물고기 모양으로 가지고 서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표식으로 삼았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익투스라는 말을 많이 쓰고 아마 차 타고 가면은 뒤에 범퍼나 뒤에 이렇게 트렁크 옆에다가 물고기 이렇게 해놓은 게 있을 겁니다. 생선장사 표수가 아니라 교인이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성경에는 물고기는 다 익투스라고 써 있습니다. 유독 요한복음만 좀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익투스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 고기를 잡았느냐라고 할 때 이것을 프로스파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은 이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신경을 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야기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거기에 물고기 2마리를 할 때 익투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오병이어에서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 물고기를 얘기할 때는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건 절인 생선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민감한데 여기서는 프로스파기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빵하고 같이 잘 맞게 먹는 그런 생선은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잡생선이 아니라 생선 중에 아주 맛있고 그리고 귀한 것. 여러분 생각나시는 바로 그 생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꼭 비쌀 필요는 없지만 딱 입맛에 맞는 맛있는, 그러니까 흔하지 않은 그런 생선을 얘기할 때 그때에 쓰는 단어가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고기를 잡으러 간 사람한테 아유 고기 뭐 잡았수?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관심이 아니라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질문하는 것은 프로스파기온, 익투스가 아니라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관심은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느냐 그게 관심이 아니라 정말로 맛있는 것, 소중한 것, 귀한 것을 얻었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게 생선의 종류를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거를 신앙적으로 우리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밤새 수고했습니다. 그리고서 묻는 거예요. 정말로 맛있는 귀한 것을 얻었느냐? 사실은 그렇게 얻었느냐고 묻는 게 아니라 부정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못 얻었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수고했지만 정말로 잡아야 되는 정말로 귀한 진미의 그 생선은 못 잡았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는 거지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뭐 열심히 하잖아요. 노력하고 수고하고 하는 일인데,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정말로 가장 값진 것을 얻기 위한 수고냐 하는 것을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되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고기가 좀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그냥 고기잡이 나가서 밤새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은 이에게 그냥 못 잡았지? 라고 물어보시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그렇게 너희들이 수고했지만 정말로 소중한 것은 얻지를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도전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는 어떠냐? 만약 주님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주님은 과연 뭐라고 물으실까? 아마 우리를 향해서도 철부지더라, 세상 뭘 해야 좋을지 모르면서 그저 바쁘게, 정말로 소중한 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그것만 급급하게 해서 많이 잡으면 좋고 높이 올라가면 좋고 그리고 큰 것을 가지면 마치 제일 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서 그러고서 가장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의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 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익투스, 물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느냐, 그걸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프로스파기온, 너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거를 잡았느냐, 못 잡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도전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만약 오늘 아침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그러는데 정말 삶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갈릴리에 왔지만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잊어버리고, 아니 주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다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묻는 이 질문 앞에 오늘 겸비한 마음으로 섭니다. 정말 바쁘게 사는데 너는 내가 뭘 하는지를 잘 알고 하느냐?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하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진솔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주시는 시간과 말씀과 약속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리 대답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